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에, 이 땅의 지상에 살아 숨쉬실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께, 그렇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기도하셨다.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도와 경건 또는 순종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과 통곡과 눈물로 올린 간구와 소원을 들으셨다. 이런 문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들으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관계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삶의 내용에 있어서 그가 아들다움을 드러냈는데 그 아들다움의 대표적인 것이 지금 기도인데, 우리가 이 기도하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실지 모르겠지만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집중했지만 성경 전반적인 기도의 개념을 제가 이 오후 시간에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두 가지의 큰 그림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도전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냥 눈 감고 하는 기도에 너무 중압감에 시달릴 필요도 없다. 뭐 이런 것도 좀 깔려 있습니다. 정말 기도가 뭔가 그걸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형식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한 가지만 알 수도가 있는데 이런 성경적인 또는 성경신학적인 기도 개념을 함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강의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M. 바운스가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일부분을 제가 인용한 부분이 시작이 되죠.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 인용입니다.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기계나 더 좋은 기계도 아니요, 새로운 조직도 아니요, 기발한 방법도 아니다.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람, 즉 기도의 사람, 기도에 능한 사람이다. 성령은 방법을 통해서 흘러나오지 않고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 성령은 기계에 임하지 않고 사람에게 임하신다. 성령은 계획에 기름을 붓지 않고 사람에게, 그것도 기도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신다. 모든 성도를 향해 기도하라는 부르심은 성령의 가장 크고 긴박한 부르심이다. 기도로 말미암아 성도의 경건이 시작되고 발전되고 완성된다. 성도들이 일찍부터 늦게까지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을 때 복음은 느릿느릿 답답하게 전파된다. 들어가면서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2015년을 시작했습니다. 섬기는 학교에서 14년 만에 연구년을 맡게 되어 남다른 계획도 세워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노 목사님께 좀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1년을 쉬면서 이게 재충전을 받고 있는데, 우리 노 목사님이 오히려 쉬셔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리고 어느덧 12월을 훌쩍 맞이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 및 가족, 그리고 더 늦기 전에 만나야 할 친지분들과 지인들을 만나는데 힘썼습니다. 비그리스도인 가정에서 태어나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 36년째 신앙생활 여정을 잠시 돌아보니 다채로운 신앙의 추억이 감사와 아쉬움의 바탕화면 아래 뒤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 기도 생활, 경건 생활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큐티 생활과 큐티 강의도 해보았고 신약 성경과 기도라는 강의도 개설해 보았지만 제 마음의 2% 아닌 최소 20% 이상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영적 미달의 실체가 여전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 특강을 통해 저와 예림교회 성도 각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우리 주님의 모든 자비하신 가운데 더욱 향상되므로 우리가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분의 뜻이 밝혀지길 소망합니다. 저는 이 글을 통해 누가복음 사도행전에서 보통 이제 누가행전 이렇게 부르긴 또 합니다. 한 저자가 쓴 사실 한 권의 책인데 이게 이제 상하로 분류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옳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다음에 경전에 있어서 신약 성경 안에서 요한복음이 이렇게 껴있는 것은 저자 누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러나 물론 복음서끼리 한꺼번에 나중에 신약 성서로서 이렇게 묶여진 것은 또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는 저자의 의도를 따라서 1차적으로 고려한다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이 이렇게 고려해야 합니다. 자, 누가복음 사도행전 또 누가행전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기도 생활과 초대교회의 기도 생활을 관찰하면서 주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전자의 경우, 즉 누가복음의 경우는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하신 문맥이, 후자 사도행전의 경우는 기도가 언급되는 사도행전의 주요 문맥이 관찰의 구절들이 됩니다. 누가행전이라는 제한된 기도의 문맥들 안에서도 우리는 예수님과 초대교회 성도들 간의 역사적이고도 신앙적인 상관성이 의미 있게 발견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기도 생활을 고려하면서 즉 예수님과 나하고의 상관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이제 우리 오전에 나눈 그리스도인의 참된 표지라는 그 주제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연결시킨다면 이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표지 가운데 또 하나인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기도 생활을 고려하면서 내 자신과 예수님 사이에 어떤 역사적이면서도 신앙적인 상관성이 있는지를 나름 점검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기도와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공동체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만약에 상관성이 없다면 난 누구를 믿고 있는 거지? 난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 거지를 이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기도하셨는가? 나는 지금 어떤 상황에서 기도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왜 기도하셨지? 나는 지금 왜 기도하고 있지? 이것이 똑같지는 않을지라도 같은 방향성을 갖고 있다. 누가는 복음서 저자들을 비롯한 신약 성경 저자들 가운데 기도에 대한 주제에 바울과 함께 가장 집중하는 1세기 복음 전도자입니다. 성경 저자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이고 또 복음 전도자입니다. 기도 또는 기도하다라는 의미의 대표적인 그리스어 프로슈케 또 프로슈코마이 이런 용어가 누가복음에는 22회, 사도행전에는 25회 나타나므로 신약성경 121회 중 약 40%에 해당되는 이 용어가 나타납니다. 빈도수에 있어서. 물론 기도에 대한 또 다른 주요 용어인 데이시스, 데오마이의 경우도 신약성경 34회 중 누가복음의 사도행전의 19회, 바울 서신의 10회가 발견됩니다. 빈도수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은 누가복음의 주요 문맥에서 기도가 언급된다는 점입니다. 누가복음은 사가랴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되어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축복 기도와 함께 제자들이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즉 기도한 거죠. 로 종결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지상사역의 마지막이 기도예요. 기도 축복하시면서 승천하시는 것으로 누가복음 24장이 언급되고 제자들 역시 예수님과 헤어질 때 마지막 상황이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으로 종결됩니다. 더욱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누가복음의 예수님이 시종 여일 기도의 사람으로 소개된다는 사실입니다. 증거 본문들 제가 누가복음 쭉 소개했습니다. 또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하고 또 함께 참조해 보시라. 사실은 이제 우리가 엄밀하게 하면 이 본문들을 다 찾아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성경과 함께
신학 서적들, 뭐 기독교 강요, 뭐 이런 좋은 좀 전문 기독교 서적들을 읽으신다면 그 안에 가로 열고 나오는 성경 구절들 있죠. 그 시간 걸려도 꼭 찾아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책을 읽는 효과가 2배 증가됩니다. 무슨 의미인지가 더 잘 이해가 되고, 사실 이건 찾아야 될 상황인데 여러분이 제가 강의하는 그대로 드렸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은 유년 시절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그 당시 일반 유대인들처럼 부모님의 가르침과 회당 교육을 통해 하루에 3번씩 기도했을 겁니다. 기도했습니다. 유대교식 기도하고의 연속성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이 경건한 부모님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그 관례를 따라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또 할례를 받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고 6월절에 올라가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누가복음서 저자들이 소개하는 예수님의 기도 장면은 형식과 내용에 있어 그 당시 유대인들의 통상적 기도 패턴과 차별성을 갖고 있음을 봅니다. 디스팅션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기도 행위가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곳은 세례 받으실 때입니다. 제가 이 명시적이라는 말을 쓴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서 그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사실은 그 전에 어떤 그 예수님의 삶과 또 유년 시절이라든지 또 청년 시절에 당연히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표현입니다. 누가복음에서만 예수님의 기도 중에 성령님이 임하는 것으로 진술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십니다. 우리가 이제 각 복음서가 거의 유사한 구조와 내용들을 갖고 있지만 어떤 구체적인 면에서 이제 다소 차이가 있는 것들이 있죠. 그걸 이제 우리가 공간 복음서, 문제, problem, synoptic problem, 이런 말을 쓰곤 합니다만, 생각보다 그렇게 큰 문제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자, 3장 21절.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른 복음서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것이 소개가 다 돼 있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기도하실 때에 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3장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기도하실 때에. 그럼 여러분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그러한 표현이 없으니까 누가복음만 예수님이 기도 안 했는데 기도했다라고 적은 거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각각의 복음서 저자들이 동일한 예수님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그 저자들의 관심과 강조하려고 하는 것들에 따라서 여기에는 있고 여기에는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제가 이제 돌아갔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집에서 또 성도들끼리 여러분 교우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면서 허준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A4 용지 한 장으로 한번 적으라고 그러면 다 틀릴 거예요. 그럼 제가 한 말이 가짜입니까? 아니에요. 저가 했지만 제가 한 내용이 100이라고 그러면 100 중에 어느 분들은 80을, 어떤 분들은 70을, 80을 똑같이 80%로 적었을지라도 각 성도님들에 따라서 같은 80%의 분량을 적었어도 양이 비슷해도 관심이나 내가 내 형편에 들을 때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상대방에게 전달하려고 할 때에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래 아람어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복음서는 헬라어로 기록이 된 거죠. 또 이건 이제 제가 이 주제를 갖고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게 이제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땐 제가 이걸 꼭 언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을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든 어떤 비유를 딱
3년 생애 동안에 한 번만 했다라고 가정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을 예루살렘에서 했을 수도 있고 갈릴리에서 했을 수도 있고 가이사라에서도 했을 수 있고 뭐 그런 거예요. 한 중요한 주제라면 여러 번 반복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 당시 문화로는. 근데 우리는 딱 한 번만 했다고 가정하죠. 특히 신학자들인데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했을 때 예수님이 스테레오 녹음기가 아닌 이상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 똑같이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자연스럽게 똑같은 비유가 조금 다른 용어가 나올 때가 있어요. 갈릴리에 살 때는 갈릴리 사람에게 맞출 수가 있고 도시에 살 도시에게 그래서 같은 비유일 때에도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가 딱 한 번만 했다라고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번만 했을지라도 말씀드린 대로 각 저자들의 표현 양식에 따라서 또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는 차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유사성이 훨씬 동일점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초점은 여기서 이것이에요. 누가복음에서만 기도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원래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 중요한 시점에 기도하셨던 거죠. 다만 마태와 마가복음이 그것을 기록을 안 한 것뿐이에요. 중요하지 않아서라기보다는 누가는 기도했다라는 증거와 자료만 있다면 다 언급하려고 하는 인물이 분명합니다. 누가는 굉장히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관심도 많았고 또 교회에 기도를 많이 강조하려고 했던 것도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잘 증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적 자의식이 이미 12살 때에 드러난 것을 고려할 경우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 이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을 보면서 내 아버지의 집이다 라고 아주 담대한 선언을 합니다. 어떤 랍비도 할 수 없었던 말을 해요. 그 점에서 예수님이 12살 때에 이미 메시아라는 자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0살쯤이 될 때까지 이게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 30살쯤 이제 됐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12살과 30세를 다 언급하는 나이를 언급해주는 본문인데 그러면은 한 18년의 그 간격이 있죠. 12살 때 예수님이 12살 때 메시아라는 자의식이 있었는데 30세가 되어서야 메시아적 사역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18년 동안 메시아라는 자의식이 있었지만 기다린 거예요. 응?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거기다가 그냥 인간도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린 나이지만 얼마든지 그러나 그 기다림이 있었어요. 저는 제가 이것을 왜 얘기하냐면 기도를 안 한 인물도 아니고 어릴 때부터 기도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또 능력이 있었고 그런데 30세가 될 때까지 그 기다림이 주는 의미가 뭘까?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 정답이 딱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많은 묵상거리가 있습니다. 이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해서 바로 하는 게 아닐 때가 참 많아요. 응? 정말 많습니다. 개인적인 일이나 공동체적으로나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도. 그래서 어떤 건 바로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좀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바울이 회심하고 바로 선교한 거 아니에요. 최소한 13년에서 15년 걸렸다고요. 1차 전도 여행으로 나갈 때까지. 회심 이후부터. 아라비아 3년, 또 다소에서 7년, 뭐 10년으로 보는 학자들도 많고요. 자, 그거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얼마나 답답하셨었겠어요? 정답을 알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어떤 때 기도합니까? 정답을 모를 때예요. 내가 이 직장을 그만둬야 될지 이 일을 해야 될지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될지.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너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이래요.
저 직장이다. 그럼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뜸들이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 그걸 예수님이 느낀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걸. 때가 참해. 때가 아직 아니라는 거. 막지만 때가 아직 안 됐다라는 거예요.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것을 저는 이 기도 가운데에서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도 인간으로서 어떤 그런 어려움이 저는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는 가운데에 메시아로서의 성숙한 사역을 30세지만 그 엄청난 숙성함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30세쯤에 도달한 예수님의 기도에는 기다림과 설레임의 미학이 감지되는 듯합니다. 그냥 기다리기만 하셨을까? 저는 설레임도 있었을 거라고 봐요. 저 사람이다. 저 직장이다. 이 예배당이다. 하는데도 기다리는 것도 있지만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계속 뜸을 들이시나 하면서 설레일 수 있는 그 신비로운 세계. 이 설레임이 없으면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건 저는 어렵다고 봐요. 응? 설레임은 항상 그 아이스크림 종류만 아닙니다. 한편 예수님은 메시아 사역의 분주함과 피곤함 속에서 누가복음 5장 16절, 여러분 성경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 한적한 곳이 헬라어 표현으로는 이 에레모스예요. 이제 가장 많이 번역되는 표현은 광야입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그냥 한적한, 우리가 말하는 그냥 한적한 곳이 아니고 굉장히 그 사람이 없는 장소를 말합니다. 5가지, 즉 예수님과 그 사역 가운데에, 분주한 사역 가운데에 그가 에레모스, 그 한적한 곳, 사람이 없는 곳에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그 묵상거리를 줍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되고 뭐 비즈니스 차원만이 아니라 우리가 좋은 차원에서 사람을 만나려고 할 때에도 어떤 때 뭐예요? 사람을 안 만나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사람을 더 잘 만나기 위해서예요. 즉 이 시간은 하나님만 만나야 될 시간이에요. 장소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말이죠. 기도는 그런 것이에요. 1차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시간이고 맛보는 시간이에요. 여기에 가족도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낄 수가 없어요.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시간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내년에 더 풍성하게 갖기를 저와 여러분이 원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가 나오는 5장 16절의 문맥을 보면 5가지 치유 사건들과 5가지 논쟁 기사들 앞뒤에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예수님의 진술은 다름 아닌, 예수님에 대한 진술은 다름 아닌 그분의 의식적이고도 의도적인 행위로서 홀로 광야에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언제요? 분주한 사역 가운데에 그분이 중심에 있는 시간과 사역이 뭐였느냐?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자기 이해와 사명 수행의 동력이 그분의 기도 생활에 뿌리박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숨가쁜 갈릴리 사역이 연이어 소개된 직후에도 예수님은 다시 한번 기도하는 분으로 인물화됩니다. 6장 12절.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 기도가 끝난 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도의 직임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13절부터 제자들을 부르는 일들이 소개가 됩니다. 12 제자들을 선택한 것이, 자, 이제 우리가 이걸 읽어야죠. 관찰이고 처음은 이제 해석과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12 제자들을 선택한 것이 그저 예수님 개인의 의지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앞뒤 문맥을 우리가 잘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만 불렀다면은 인간 예수로서는 가룟 유다 부르고 싶지 않았을 것이에요. 세리 마태를 불렀을 가능성도 높진 않습니다. 일단은 12명이 너무 다양해요. 같은 갈릴리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 다양해요. 12명이 그래도 뭔가 좀 공통적인 공통 분모가 있을 때 뭘 함께 이렇게 교육적 효과를 내는데 교육적 효과를 내기에는 너무 일치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개인적인 뜻이 아니었다는 거죠. 기도하고 제자들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깨닫고 불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성도와 하나님 간에 이루어지는 사귐과 나눔의 절대 소통 양식입니다. 여러분, 자, 맞아 읽고 해보죠. 이런 사귐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비를 새롭고도 지속적으로 충전받는 영적 전원과 같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이 좋으면 좋을수록 충전을 충실시켜야 돼요. 그렇죠? 충전시키지 않으면 비싼 스마트폰일수록 더 마음이 아프고 쓸쓸하고 답답합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라는 고백이 있기 직전에도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셨습니다. 9장 18절로 20절.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아 사역을 묵묵히 감당하기 위해 또한 12제자들과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더불어 산에 올라가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광채로 변모되는 상황은 그가 기도하던 때입니다. 9장 28절, 29절. 이때 예수님은 자신의 별세를 언급하셨으며 이 별세라는 말이 이제 한자로 되어 있죠. 세상을 떠남이죠. 근데 이 별세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헬라어 원어는 엑소도스예요. 엑소도스. 이름. 길을 떠남이라는 문자적 합성어입니다. 에크는 out of, 호도스는 길. 그러니까 엑소도스라는 말은 두 개의 단어, 전치사와 명사가 붙은 단어가 돼서 에크호도스가 붙어서 엑소도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이집트로부터의 길로 나왔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해하지만 여기서 별세라고 예수님의 죽음을 엑소도스로 소개하는 것을 우리가 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의 별세, 엑소도스를 언급하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임을 재차 선언하십니다. 35절, 9장.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아임이 드러난 직후 예수님은 처음이자 공개적으로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당위성을 밝힙니다. 처음으로. 이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자신의 엑소도스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잠깐 좀 끊으면, 자, 이거 먼저 읽어볼게요.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제2의 모세고, 모세가 예언했던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와 같은 선지자, 신명기 18장에서 모세가 했던 표현이죠.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12제자들은 새 이스라엘의 12지파들과 같은 존재들로 참 성막이자 참 성전이신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엑소도스 여행길을 걷고 있는 셈입니다. 이 엑소도스와 관련해서 우리가 또 묵상해야 될 것은 이 예수님의 사역을, 메시아 사역을 여행으로 소개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다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여행 기사예요.
이게 누가복음이 가장 이제 잘 드러내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같습니다. 요한복음은 왔다 갔다 갈릴리, 예루살렘을 문자적으로 왔다 갔다 해요. 역사적으로 그게 옳아요. 그럼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다 갔다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신 분이지만 그냥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마치 한 번 여행한 것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여줘요. 그럼으로써 뭐를 더 시각화시키냐 하면, 더 그림화시키냐 하면 여행하시는 예수님을 더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여행이라고 그러지 사실 이게 순례죠. 순례. 그래서 제가 여행 또는 순례가 성경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모티프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여행이 구약에서 출애굽이에요.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단체적으로 이집트를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40년 여행길이죠. 아브라함이 여행을 떠나죠. 갈대아 우르에서. 야곱이 그렇죠. 요셉이 그렇죠. 다윗도 그래요. 구약에 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포로로 끌려가죠. 나중에 귀환하죠.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그냥 단순한 것을 성경 저자들이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합니까? 여러분 여행이라고 할 때에 함께 가든 공동체로 가든 이 순례 가운데에서 여행자, 나그네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을 묵상하는 아주 좋은 통로가 돼요. 여러분이 여행 그러면 낭만적이고 이게 좋은 그림을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물론 괜찮아요. 여러분이 외국에 나갔을 때 여러분 부모님, 조국에 대한 생각이 틀립니다. 같은 한국 사람 만나면 한국에서 한국 사람 만나면 그냥 지나가죠. 당연히 지나가죠. 한국 사람 만나면 늘 한국 사람인데 외국에서 한국말 하는 사람 만나봐요. 그냥 말 붙이고 싶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고향이 어느 지방에서 오셨어요? 여행 오셨어요? 그래서 이 여행이 주는 그 메시지가 그 상황의 메시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정말 나그네로 오신 분으로서 그 여행을 떠나면서 여행 가운데에 순례 가운데에 진리를 선포하는 분으로 소개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행자입니다. 우리 역시 한국에 살든 외국에 살든 본향을 갖고 있는 여행자로서 진리를 따라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이 여행에 있어서 지혜는 꼭 필요한 것만 들고 다니는 거죠. 그런 상황, 즉 예수님의 메시아됨과 그의 고난, 부활이 언급된 직후 예수님의 세례 때 들린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동일한 메시지로 하늘에서 선포되는 것이 나오죠. 세례받을 때 들렸던 그 메시지, 하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이 누가복음 9장 엑소더스가 언급되는 이 문맥에서 또 한 번 언급됩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하늘에서 선포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아임을 인증해 줍니다. 왜요?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 달릴 것을 소개했거든요. 처음으로 요 하늘의 음성이 들리기 직전에 또 들린 것은 반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증해 주는 거예요. 맞다. 십자가에 달린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맞고 바로 그가 내 아들이다. 영광의 메시아만이 아니라 고난받으실 메시아가 내 아들 맞다를 분명하게 하늘에서 즉 하나님이 선포하는 상황인데 이 상황 가운데 문맥은 지금 기도의 문맥이라는 것이야. 이런 하나님과의 계시적 사귐을 갖고자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기 원했던 겁니다. 한편 누가복음에는 70인의 제자들이 능력 가운데 행한 자신들의 성공적 사역을 예수님께 보고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주저함 없이 그 현장에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우리 헬라어 성경을 보면 먼저 아버지여라고 파테르, 큐리에, 아버지여, 주여 그러면서 하늘과 땅의 주시여 이렇게 나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아버지라는 선언이 이게 쉬운 선언이 아니거든요. 아버지가 먼저 나온다는 걸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성경 원어에는 아버지여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기도를 올립니다. 지혜와 슬기가 부족한 어린아이들 같은 제자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신과 독점적인 계시를 주고받으면서 자신의 제자들에게도 계시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뜻에 대해 예수님은 감사 찬양하며 기도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집중되어 있음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